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우리 신약 원문 성경 해석하는 시간입니다. 신약 해석 공부에 요거 타이틀을 제가 나중에 고쳐야 되겠는데 신약 원문 성경을 해석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 1, 2절이어서 3, 4절까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데 보통 전통 해석 원리에서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그 자체를 뭐 문법을 위주로 해서 해석하는 문법 해석. 그다음 그 성경 계시의 그 무대, 배경, 뭐 세계사가 됐건 개인사가 됐건 그 배경을 근거로 해서 하는 그 역사 해석. 또 한 가지는 이제 신학 자체, 신학의 원리를 다 총 집대성해서 주경학, 교의학을 다 해서 해석하는 방식, 신학 해석. 요것이 뭐랑 관련되는가? 문자, 언어 말이에요. 글자. 그다음 그 글자가 역사를 통해서 이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사는 세계사고 국사가 되는 거예요. 문자가 없는 걸 선사시대다. 역사 이전이란 말이죠. 그리고 문자가 만들어진 뒤를 력사시대라고 그래요. 력사. 어떤 과정이 있는 것을 쭉 이제 기록한 선사시대. 글자 이전 시대, 역사 시대, 글자 이후 시대. 요건 일반 상식이에요. 일반 상식. 우리나라 문자는 적어도 BC 3897년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던 것이 결과로 나온 것이 뭐 가림토 저금이 됐든지 뭐 록도 문자가 됐든지 아무튼 그 전에 있는 그런 기록이에요. 한문은 그 언문이 조금 이제 이러저런 것 때문에 좀 망가진다고 할까? 또는 국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대타로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한문이에요. 한문. 한나라 한자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쓰는 나라 한자, 한국 할 때 그 한자예요. 그런 한자가 표기로 쓸 때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명칭도 한문. 한문의 전제가 돼 있었던 언문. 언문이 바로 정음의 원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가림토 정음이 됐건 뭐 가림토 정소가 됐건 아무튼 그 뒤에 오랜 뒤에 세종이라는 사람이 조금 우리 한문이 망가지고 우리 한문을 통해서 천하를 도움 주기 위해서 손을 댔다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한문을 우리 소리로 통일시켜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좀 똑바로 알기 쉽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구테타 세력이 초기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훈민정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정음을 그대로 다 소개를 못한 약점이 있는 거예요. 통치 때문에 또 구테타 약점을 좀 커버하려고 그 당시 어떤 사관인지 또 이러저런 말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명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든지 뒷날 청이랑 관계가 어떻게 됐든지 아무튼 고려시대 그 어떤 원나라라고 하는 그 거란족이랑 어떤 사이가 있었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말 조심스럽게 완전히 역사를 왜곡하고 서구와 서구의 짬뽕된 짱깨 쪽발이가 완전히 우리 배달나라사, 배달결의사 이걸 말살시키면서 배달 문자부터 해서 배달 문명 사상을 전체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훔쳐가고 불질러버린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그런 모든 것도 우리가 서구의 그 행패를 좌시하면 안 됩니다. 속아 넘어가요. 성경 빙자에서 그냥 대충 땜빵 해주고 말이지.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 기독교 내지 성경 모르는 서구 우상주의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지나칠 문제가 네요. 그 다음 이거 문과 사로 말미암 우리 문명사에 있는 어떤 사상 철학 문제예요. 문사철. 이 세 가지 방면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해석의 서구가 말한 뭐 문법, 역사, 신학 이거 우리말로 바꾸면 문사철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원문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거에 문사철이잖아요. 세 가지 방식보다 문자 해석, 역사 해석, 사상 어떤 뭐 말로 하든 아무튼 속에 있는 본질이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잘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1, 2절을 한번 또 다시 읽고 3, 4절 이어나갈까요? 에페이 데페르 벌로이
에페헤이레산 아나탁사스다이 디에게신 페리톤 페플레로포레 메논 엔 헤민 브라그마톤 이절카도스 파레도산 헤민 호이 아프 아르헤스 아우토프타이 카이 휘페레 타이 게노메노이 투 로그. 됐죠? 이것이 전제됐죠. 원래 이런 전제되는 것이 뒤에 나올 텐데 앞에 나와서 굉장히 문장이 강렬한 맛이 있습니다. 읽느니까 정신이 부리번쩍 날 정도죠. 오늘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라는 거 알죠? 에독센 가모이 파레콜루 데 코티 아노덴 파신 아크리버스 가덱세스 소이 그랍사이 크라티스테 데필레 히나 에피그노스 페리 혼 카테헤데스 로건텐 아스팔레이안. 자, 이걸 보면 이제 앞에 에독센이 주절의 문장이 쫙 전개되고 그 다음에 히나가 이게 종속절이잖아요. 이렇게 한 그 목적이 나오잖아요. 3절에 대한 목적이 4절에. 그래서 이 3절 4절을 한 토막으로 해야 되고 1, 2절이 전제가 돼서 1절 4절을 한 몫에 이것을 인식하는 자세는 중요해요. 물론 24장 전체를 다 한 몫에 깔고 1절서부터 4절을 보는 건 당연하죠. 또 1절서부터 4절 보더라도 뒤에 동일 저절을 전제할 때 사도행차, 사도행전 전체를 다 싸잡아서 한 권으로 놓고 이걸 1편, 2편 놓고 전체를 조망하는 거예요. 루카스복음 1사절은 1사절대로,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1, 3절은 또 1, 3절대로 묶어서 이게 글 쓰는 어떤 방식, 글 쓰는 성깔, 그 내용에 대한 태도, 글쓴이가 바라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전체를 보고 또 계속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는 것이 축적되면서 보는 눈이 확확 새롭게 달라지는 것을 깨닫게 주실 겁니다. 건성을 읽어서는 오히려 안 읽은 것만 못한 사람이 되는 건 당연하죠. 에독센, 이게 딱 한 번 된 거예요. 딱 한 번 된 거. 생각했다. 도케인자잖아요. 그렇죠, 이게? 도케인. 했다. 몸뚱아리 앞에 엡실론이라고 하는 과거계통 음소가 나오잖아요. 했다 이거야. 뭐를 생각했다. 이게 센이에요. 센. 처음으로 역사상 실제 처음으로 그것이 생각했다. 그것이 좀 번역이 뭐하죠, 그렇죠? 이 영어에 이제 비인칭 주어 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조금 뭐 똑같지는 않지만 얼충 맞습니다. 에독센. 이 시그마라고 하는 게 이게 원래는 이제 싼데 저번 뒤에 n자 때문에 이것이 생략이 된 것뿐이에요. 알파를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지만 시그마 벌써 이게 시오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호해요. 이거. 어떤 것이 완료된 상태예요. 그리고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넓게 말하면 구약 동사 감각을 보면 구약은 어떤 일을 놓고 행동을 놓고 움직임이 끝났니? 아직도 움직이는 중이니 움직이려고 하니, 즉 현재와 미래, 그 다음 과거 완료. 지금 요 글 쓰는 그 당시 중점을 놓고 처음으로 벌어진 일을, 그 내용은 그것이 생각했다 또는 그가, 이걸 꼭 이트가 아닌 그냥 히자를 써도 돼요. 이건 내가 뭐 딴 나라 글자 쓸 필요도 없는데 영어도 엉터리로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으로 그득하기 때문에 그냥 간간히 알게 모르게 제가 표시하는 겁니다. 영어도 섭리 가운데 아무튼 그 무식갱갱이 깡편을 가지고 한때 잠깐 쓰신 거예요. 16세기 그때 절정이에요. 16세기 중반 틴데일까지. 틴데일이 원문에서 최초로 신약 마치 구약 조금 번역하다 잡혀가지고 화형당했죠. 가짜 종교인 로마 캐톨릭한테 그 일에 참여하던 어떤 자가 배반해가지고 밀고 해가지고 처참하게. 그다 섭리예요. 야, 그럼 틴데일이 구약 전체까지 원문에서 그 성경 번역했으면 야, 오늘날 세계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뭐 그건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이야기고, 그 뒤에 이걸 이제 한
200여 년 걸쳐가지고 현대 영어로 이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예. 그게 미국 언어사예요. 그러니까 1700년대 후반에 말이죠. 예?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이제 영어 그 문법을 딱 만들어 놨어요. 물론 그 자신이 킹제임스 버전을 약간 뭐 근본을 바꾼 것이 아니고 낱말 좀 변질됐다고 할까? 낱말 몇 개 해서 그 사람 자체가 직역으로 또한 번역을 했어요. 예. 지금도 그 이름으로 사전이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참 희한하죠? 영어가 그럼 그 뒤는 완전히 뭐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16세기 지나서 17세기 초에 나온 게 킹제임스 버전 1611년이라고 하고 그 뭐 원고는 1910년에 됐는데 어떤 애한테 보냈는데 한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거기서 어떤 각색이 있나 하는 뭐 연구도 있지만 그다음 그 영연방위 세계를 제압하면서 또한 미국이라고 하는 따까리를 놓고 퍼뜨려서 나온 것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라고 하는 그 안에 뭐 컨페션, 뭐 신조부터 해서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대요리, 소요리, 그다음에 교회 어떤 정치, 리터진 그 뭐 예배 모범 이런 거로 돼 있는 것이 표준문서다 이렇게 이제 뭐 명칭을 붙이는데 아무튼 그걸 또 전가의 보도처럼 한국에서는 그대로 그냥 영미의 따까리로 전락해서 그 개신교 선교사들이 그렇게 영향 미친 거 아니에요. 이미 그 밑바닥엔 가톨릭의 예수의 중심의 로마주의가 이미 2조 중기율을 이미 다 깔아놓은 거예요. 밑밥을 깔아놓은 그 후에 한 통 속으로 세계 종교 통합이 좌경화된 신학이 짝짝꿍 해가지고 가톨릭의 수법을 세 개를 놓고 계산한 게 미국 중심한 선교 역사예요. 진리 가지고 한 짓이 아니라는 건 이미 선교사의 그 잘못된 것을 이미 한 세기 전에 다 선언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이거 바통 이어받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미국 다음으로 뭐 세계 뭐 선교를 많이 보냈다고 깜짝거리고 어떤 뭐 보수 한두 교단은 우리는 뭐 선교 신학은 엉망진창면서 짬뽕이면서 무슨 얼어 죽을 선교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빙자한 영적 사기예요. 사기. 로마 가톨릭주의의 통합이에요. 통합. 종교 통합. WCC부터 해가지고 WCC만 한 것이 아니고 WEA라는 자들도 한 통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구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원문 성경을 잘 똑바로 공부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눈에 훤히 보이고 구별한단 말입니다. 왜? 속아 넘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이 됐다고 하면 분별해야죠. 왜? 양들에 걸치고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안답니까? 척하면 삼천리지. 하나만 깨달으면 10가지가 꼬매지는 그런 참된 지식, 참된 깨달음이 우리 영을 정말 새롭게 늘 만들어 주시길 구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에독센 그것이 처음으로 실제 역사 가운데 생각했다 이거야. 강한 거예요. 서두를 딱 꺼내놓고 1, 2절을 서두로 꺼내놓고 본절이 3, 4절에 있듯이 이 문장도 이걸 서두로 딱 꺼내놓고 본절이 본 주어가 여기 나오는 카모이자 이건 이 카자 이게 카이자인데 강조돼 있잖아요. 카이예요. 카이. 그다음 이건 MO이라고요. 이렇게 이제 통상 올 때 여기 특히 이제 모음 시작하는 것은 이오타는 빼는 그런 연음법이 있는 거예요. 세속 헬라스에. 그래서 카라고 한 거예요. 카. 이것도 또 이제 빼고 이거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해. 애자가 들어가면 좀 더 센데 여긴 뺐어요. 모이자에 모이. 또 나에게 이걸 이제 다시 번역하면 내게도 나에게도 이거 다 이런 표현법이 일단 구약에 있는 말투 비슷한 거예요. 구약 말투. 그런 거 지금 여기서 뭐 다른 문제가 아니고 아무튼 신약 헬라스 말투로만 되어 있다는 건 뻥이에요. 계시 경륜상 구속 계시의 지평을
성경신학의 원리로 계사를 통찰해도 이게 연결되고 서로 상호 교류가 있는 게 문자의 흐름이라고 했을 때 일방적으로 누가 뭐 주고 누가 누구를 속박하고 그런 건 없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빛깔의 종류를 스펙트럼 통해서 햇빛을 비추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건 뭐 7가지다, 10가지다. 그건 사람들이 정리해서 알 수 있는 만큼의 표현이니까 이건 몇 가지라고 말할 수 없어요. 뭐 오방떡이 있다. 무지개 빛깔이 7개다. 빛에 삼원색이 있다. 이건 다 그냥 자기 형편에서 어떤 그런 전제를 가지고 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규정한 거지 몇 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빛 그러면 하양색이잖아요. 근데 양쪽 끝에 있는 것도 어떤 기능이 있다. 뭐 적, 외선이다. 자, 외선이다. 그 빛깔 선을 말하잖아요. 선. 뭐 글쎄 햇빛이 어떤 뭐 선이 있는지 선이라고 여기는 건지 뭐 줄을 타고 전기줄이 해에서부터 지구까지 연결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줄이 있지. 그냥 여러 그 공간의 요소들을 통해서 그 빠른 시간에 촥 오지 않습니까? 그 시간 계산도 뻥이에요. 자기네들이 전제해서 어느 한계 가운데서 뭐 빛의 속도가 뭐라고 하자, 소리의 속도가 뭐라고 하자, 공기 중에서는, 땅 속에서는, 물 속에서는, 돌멩이 속에서는 어떤 거 조건 놓고 그건 그 방면에서 밥벌이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단 겸손하게 해야 돼요. 이건 이런 전제로 가설을 증명하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으니까 이게 틀릴 수도 있다. 이게 다는 아니다. 그러면 단서를 해주는 과학기술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대 학자들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그걸 또 알아주지도 않고 또 퍼뜨리지도 않아요. 만유인력이다. 뭐 뉴턴의 뭐 중력의 법칙이다. 다 지나간 한때 어떤 아이들이 자기네 필요해서 한 건데 이거 그냥 전과의 보도처럼 퍼뜨리니 그쯤 되면 신학은 어떻겠어요? 언어학을 뒤집어 쓰는 자유주의 로마 카톨릭의 원문학은 어떻겠냐고요. 끔찍한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내게도 나에게도 또 나에게 왜 이렇게 삼격이랑 이건 말투 왜냐면 주격이 2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건 벌써 이건 3인칭이니까 그가잖아요. 그가 이거는 1인칭 내가 문장이 그가 내게 하면 이건 문장이 그냥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 그래서 삼격으로 쓴 거예요. 단수로 썼고 왜냐면 센 자체가 통상 단수 비인칭 주어를 많이 쓰니끼니 이게 바로 이게 코티가 현재 완료 분석. 그래서 이게 완료 문장이 된 거예요. 왜? 동사가 한 문장에 하나만 있어야지 2개 있으면 그건 글월이 둘로 짜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놀라운 언어 섭리예요. 주인이 둘이면 배가 산으로 가는지 들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인은 하나. 이걸 나쁜 사람들이 악용하면 이게 독재가 되는 거야. 진정한 유일한 주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주, 구속주, 섭리주 그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나 사람들이 뻔할 뻔짜라고 하면서 생각을 안 하는 교만이 있어요. 그 주권 찬탈은 끔찍한 일로 벌어지고 사람이 사람을 사륙하고 소수 음모 패거리가 작당을 해가지고 성경을 쓸고 교회를 쓸어버리는 핍박의 역사가 우리가 알지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수법대로 눈치 안 나게 보이지 않게 얼마나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다룬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 중에 그런 가짜들이 널려 있다는 사실은 대상식 아니겠습니까? 자, 내게도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한다면 이제 내 가라고 해야 되겠지만 이거를 갖다 주어를 직역을 한다면 나에게도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직역으로 정당하겠죠. 우리말스럽지 않을지라도 파라 하면 이제 아주 가까이 그 옆에 있는 거죠. 그렇죠? 아주 가까운 사이야. 파라가 옆댕이에 아콜르다 뒤 쫓는다. 예. 가까이서 뒤 따르 그러니까 아콜 여기에 때가 있다고 해서 이건 수동이 아니고 요까지가 몸뚱아리 그다음에 쭉 근데 이게 쭉 그렇게 와 있다고 에라고 하는 게 원래 이게 어근이 아콜로 되니까 알파가 길어지면 알파의 긴 것은 없기 때문에
에타를 쓰는데 여기 원래 애자 쓰잖아요. 애자. 그리고 요거 모음을 또 하나 원래 쓰는데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쓴 겁니다. 알파 길어지면 에타인데 그냥 보통 에타보다 더 길다 하는 것으로 여기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음으로 시작한 바람에 자 모음으로 시작할 때 현재 완료꼴을 만들려면 뭘 붙이죠? 원래 엡실론 하나 쓰고 요 첫 글자를 하나 더 쓰는. 그럼 이게 안 되니까 하나 두 개까지 있는 건데 이게 에타 쓰는데 이게 보통 에타보다 곱하기 1 내지 2 정도의 그 길이만 놓고 볼 때 이거 의 뉘앙스를 볼 때 한 배 내지 두 배가 된다는 생각으로 바레 콜르테 코티 그렇게 소리로 낭독할 때 새겨주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쭉 배운 그 과정을 현재 스코어도 그것이 역사하는 상태로 남아 있는 거니까니 그렇죠? 요 에타가 글자 하나지만 그냥 단순한 에타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 누가 말을 하는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있겠냐고요. 현대 이 원문을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파싱 아닌 파싱 할배를 한다고 해도 소리 원리를 모르는 엉터리 문자만 대빵으로 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소리에 있던 그 뜻과 하나님 경륜이 글자에 엑기스가 묻어난 건데 집어넣으신 건데 문자를 잘 또 알아야 하죠. 문자를 안 뒤엔 그 소리를 거쳐 문자가 없을 때 소리보다 문자를 만들어주신 섭리를 통해서 그 소리를 가다보면 소리가 한층 더 버전업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그 본 무대에 들어서는 거예요. 소리에서 글자로 글자에서 소리. 지금은 구약과 신약이 특별히 가시가 완전히 기록돼 있어서 더 이상 다른 기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이 됐든지 교례가 됐든지 시대의 차이가 됐든지 알게 하시는 만큼만 보게 하시는 경륜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한 사람도 핑계댈 자 없고 예외가 없어요. 나는 믿지 않으니까 나는 뭐 장로교니까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성경 앞에서. 맛없는 우거지탕 같은 소리죠. 그러니까 옆에 가까이 아주 이건 아주 그런 거예요. 아주 매우 밀접한 사귐에 관련한 거예요. 파라. 그렇게 아주 옆에 막 쭉 따라와 있는 중이라는 거야. 언제부턴진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기 나라고 하는 루카스 유한겔리온 쓰는 그 사람. 에? 루카스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쭉 언제까지 이 글을 쓰는 당신의지 이 글을 쓰는 내용에 대한 그 역사,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글이 정확하고 진실한 것인가. 야, 그럼 루카스는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이고 성경 안에서 확증을 해야죠. 첫째, 루카스 요한계련이랑 사도들의 행차, 사도들이 일함들이라 한 거 그 두 권. 그다음 아포스톨로스 거 나가서 확대돼서 신약 전반까지 찾아야 돼요. 루카스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출발돼서 언제까지 이 계시, 특별 계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네오필로스라는 사람한테 막강한 네오필로스한테 1편, 2편으로 전개했느냐, 글을 써서 변증했는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복음서가 이른바 복음서가 네 권이라는데 다 각각 특색이 있어요. 근데 마르코스가 쓴 유한겔리온은 가장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제껴놓은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요안네스 유한겔리온, 어떤 사람 마타나이오스 유한겔리온, 어떤 사람은 루카스 유한겔리온. 근데 마르코스 유한겔리온은 별로 사람들이 관심 안 들고 또 그쪽 관심 기우는 사람도 너무나 오버페이스에 빠져가지고 또 엉망진창이요. 예? 성경을 자기식으로 봅니까? 사람 중심으로 뭐 그냥 경쟁을 삼습니까? 말이 되질 않아요, 이게. 원문주의자들은 또 원문은 그냥 서양 엉터리 알파벳 가지고 해놓은 이거 가지고 깔짝깔짝 거리면서 말이지. 배달결의를 개무시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헛방치고 말이지. 그게 엉터리인지 아닌지 분간 못하는 허다한 사람들이 쩔쩔매고 말이지. 딴 것으로 볼충하려고 한눈 팔다 미끄러지고. 아, 정말 소가 배꼽을 잡을 코미디가 벌어지는 거예요.
한국 350년사가 그렇습니다. 450년사가 그렇다고요. 리씨 조선 모습이 한국 기독교의 한국 성경 번역의 현존 식민지 뒤에 한글쟁이의 그 가운데서 그대로 그냥 적나라하게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있는가 하는 끔찍한 두려움을 지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해야 돼요. 가모이 바레쿨루 데 코티. 자, 아노센 위에서부터 쭉 가까이 옆에 쭉 따라와 있는 중인 상태. 아노가 이게 아나자의 성어잖아요. 아나자에다 이게 땐은 어디로부터는 그 양념이죠. 양념, 부사, 방향. 그러니까 아나센인데 데타자라고 하는 특성 생각해서 알파가 오메가가 된 거예요. 또는 뭐 앞에 어떤 모음이 있었는지 아무튼 그래서 아노 더하기 땐자로 하게 되면 저건 위로부터 또는 이게 강조하면 어떤 다시 새롭게 그런 뜻도 있고 또는 이게 아나가 이게 전치사라면 아주 굉장히 어떤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위에서부터니까 처음부터 근원부터 이제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요. 아나 더하기 땐이에요. 처음, 예? 처음부터 가까이서 따라와 있는 중이에요. 여기 나오네요. 이미 여기. 예. 처음부터. 루카스 자신을 전제했을 때 처음이고 좀 더 이것을 폭을 넓혔으면 특별계시, 계시관에서 출발선을 전제로 자기는 이렇게 쓴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 그러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연원이 깊어요. 마태는 마태대로, 마르코스는 마르코스대로, 루카스는 루카스대로, 이오안네스는 이오안네스대로 예수 그리스도스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셨는지 한 계시를 놓고 네 가지로 바라본 걸 신약에 쓰고 있는 거예요. 다 공동으로 동동하고 공동으로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 분량이 어땠든지 내용의 특성이 어땠든지 인간들이 편차를 두면 됩니까? 그래서 공관복음이라는 자체가 필요하고 위험한 표현이에요. 그거. 한쪽에 뭔가 좀 지평을 넓혀주고 성경 보는 눈이 좀 새로워지는지 모르지만 오류를 그 안에 품고 있어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닮은 것도 있지만 달리 바라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함부로. 성경 쭉 보던 사람이 자기가 어떤 한 연구의 방편으로 이건 이렇게 공동의 관점이구나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걸 또 쪽발이 한자인지 공관복음. 공관이 뭐예요? 공관. 이건 우리 한자도 아니고 우리 언문 스타일이 아니올시다예요. 그런 용어 다 바꿔버려야 돼요. 몰라도 그뿐에 그런 거는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꾸 어떤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서 이름 붙이고 꽤나 신천지 발견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성경 보면 아주 그거는 교묘한 거예요. 본인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성경을 가려버리는 그런 아주 쓰레기를 만든 장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로 족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학 용어, 교리 분량은 최소한도라는 거예요. 최소한도. 성령님께서 필요한 만큼 드러낸 그 성경 말씀 성취사를 놓고 어느 만큼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 표현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 당대 사람에게만 유익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세기를 넘어서 전파되는 건 드문 겁니다. 드물다는 건 받을 자만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주류 교회를 계승한다는 말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이 한다니까 무조건 알지도 못하고 껍데기만 쑥 해서 외식쟁이로 빠지면 바리새주의 같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바로 복음주의 아닙니까? 율법주의보다 더 교활한 타락이 복음주의올시다. 주의자 붙이면 안 돼요. 주의자 자체가 인본주의 아주 악한 독재 내지는 아주 그 더럽히는 바이러스 같은 나쁜 병원체 같은 표현이에요. 사상이란 말입니다. 자, 모두들에게 위로부터 모든 이게 사람인지
물건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남성 변화 한번 할까요? 파스, 판토스, 판티, 판타, 복수. 판테스, 판타, 파신. 이게 복수 3격이에요. 여성, 파싸, 파세, 파세, 파산, 파세, 파세. 이건 아니야. 중성, 판, 판토스, 판티, 판타, 판톤, 파신. 예, 이게 남성만 되는 것이 아니고 중성도 돼. 일단 이게 모두들에게, 이게 모든 이들에게인지 모든 것들에게, 이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크리보스, 여기 또 오스가 또 다시 양념, 여기 아노센 양념이 있고 또 여기 양념이 있어. 이게 양념이 벌써 이렇게 있다는 건 이게 문장이 굉장히 맛깔나는 거예요. 맛깔나잖아요. 식임새가 서양말로 뉘앙스가 삼삼하단 말입니다. 이게 초장부터 벌써 1절을 에페이데페로 쓰고 그다음에 2절에서 빗대말로 꽝꽝 찍은 뒤에 본격 무대 3절에서 이게 이런 아주 비인칭 주어로 이렇게 또 현재 완료 분사를 놓고 땅땅 이렇게 쓴, 여기 모두들이 뭐지 이게? 아니 우리 관심을 끄는 거예요. 아크리보스, 쉽게 말하면 감춰둠이 없이 남겨둠이 없이 아주 싸그리 다 그냥 아주 다 발려버리는 거예요. 아주 아크리보스, 환하게 아주 분명하게 감춰둔 것이 없이 빼놓은 것이 없이, 거기서 이제 확대가 되면 자세하게는 조금 너무나 좀 좁은 느낌 들어야죠. 환하게 그냥 아주 다 그냥 아주 발려서. 그다음 카타 더하기 에호에서 온 거예요. 카타는 아래로 또는 강조하면 뭐 아주 내리 그냥 딜이 그냥 아무튼 요거 에호는 가진다, 소유한다, 지닌다 그런 말이잖아요. 에호, 헥소, 그 헥소에서 온 거예요. 이게 헥소. 그래서 이게 애가 아니고 해이기 때문에 이게 카타인데 이게 모음이 오잖아요. 그럼 이게 없어지는데 또 이게 그냥 애가 아니고 해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같은 소리 위치 그걸 하려고 네타자거든요. 그래서 가트 헥세스, 원래 이걸 읽으려면 가트하고 하나, 그다음 헥세스, 이게 합성단 말이니까 이것도 하고 크리보스, 이것도 아나 뭐 또는 뭐 떼니진 뭐 아니면 뭐 기름칠해서 아나 에떼니지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파라 아콜루데인 이렇게 된, 이것도 카이, 이것도 딱 보니까 이게 합성 표현으로 낱말이 됐든지 양념이 됐든지 합성의 연수, 이렇게 신약은 한 단어 어떤 단 어근 하나짜리 어근으로 된 낱말들이 적습니다. 합성 낱말이에요. 동사류가 됐건 명사류가 됐건 이 맛을, 이 섭리를, 이 헬렌말을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헬레니즘을 꿰뚫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 언어 문자를 소리부터 해서 어원에 이르기까지 그 글자의 그 양상, 알파벳의 그 출처를 따져서 공부하게 헬레니즘이 보여. 왜냐하면 이 언어 문자라고 하는 것이 역사와 사상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비평적, 신랄하게 잘못된 것은 비판에 뻐리면서 문명사, 거기 액기쓴 언어 문자를 다가서야 돼요. 역사, 즉 서양사도 마찬가지고 유럽사가 됐든지 헬라사가 됐든지 꿰뚫어 버려야 돼. 왜? 거기 속임이 있고 반신사상이 있고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리 지니는 거, 요게 S, 이거 S도 이게 지금 뭐 명사라면 남성 명사인데 여기 주어가 될 수 없죠. 여기 주어가 여기 있고 진정한 주인은 여기, 이것도 역시 양념 냄새가 나요. 이것도 또 그러니까 내리 지닌다. 그래서 이게 다 발려서, 그렇죠? 그다음 이건 차곡차곡이야. 내리 지닌다. 내리 쓰니까 아주 체계 있게 순서 있게 차곡차곡. 요거 아노센한 파신인데 요걸 뭉다면 아주 환하게 다 밝혀서 정리해가지고 그대에게, 요건 크라티스테 테오프레자, 그대에게 그랍사, 이것도 쌓이니까 딱 한 번 실제 가운데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 적은 거,
적으려고 이게 쌓이니까 불정사인데 이렇게 불정사에 관련된 건 통상 이게 사격을 쓰는데 여기 또 삼격을 썼어요. 아마 요 모이랑 쏘이랑 말놀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말놀이, 와드 플레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주 모든 언어에 있어요. 가모이, 쏘이, 여긴 그랍사 이건 쭉 현재 완료 썼는데 처음으로 이제 쓰는 걸 표시한 거예요. 그대에게 처음으로 쓰려고 생각했다는 거죠. 가장 힘센 분 네오필로시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있는 모든 것들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들에게 가까이 옆등에서 쭉 뒤따라와 있는 중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해요. 근원부터 현재 스코어까지 요 글을 쓰는 현재 스코어까지 내가 말이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대에게 적으려고 쓰려고. 그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에피 위에다가 그노스 알도록 그대가 알아되도록 잘 알아차리게. 여기 에피그노스도 이게 기노스코가 근호가 됐기 때문에 처음으로 알라. 그러니까 네오필로스도 처음으로 아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네오필로스가 믿음이 뭐 전제돼 있었는지 또는 이런 일들을 개교로 믿게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크라티스테 데오필레를 의식한 표현들이 내용들이 루카스복음 전체 사도행전 전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번역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번역에서 원문을 다 공부하는 것은 아니니까 억지로 갖다 붙이려는 것은 아니나 아니 우리가 딱 쓸 때 기억이라는 사람이 니은한테 서신을 쓸 때 냉정하게 어떤 제3자의 내용을 쓴다고 해도 이 사람을 의식하면서 쓰는 거잖아요. 낱말을 고른다든가 문장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그 대상이 더 쏙쏙 박히고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영광스러운 유한겔리온이 변질하지 않으면서 왜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는가? 왜 사람이 되셨는가? 어떤 족보를 통해서 오셨는가? 그 다음 어떤 것을 자기 계시로 펼치셨는가? 어떻게 죽었다? 어떻게 다시 벌떡 일어나셨는가 하는 이런 전체를 이 대상을 1차로 깔고 쓰는 거예요. 1차 대상은 그러면서도 계시 자체가 보편하고 영원한 영역에서 그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도 늦지만 이 사람의 그 품위를 또 모독하거나 깔본다는 인상 줄 수도 없고 또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헬라스 사람인지 우리 것도 잘 모르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는지 있다면 얼마나 충실했는지 모르고 어떻게 이 글쓴이랑 언제 어떻게 만나서 어떤 사이였는지 이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것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때인지 아닌지 로마가 이제 헬라스를 뒤집어 엎었지만 로마의 그 권력자들은 헬라스의 문명을 과외 공부를 받으면서까지 양다리를 해서 통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아주 헬라스 말이 또 묘하고 라틴의 그 펀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양상으로 성령님께서 루카스를 감화하셔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글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는 해석할 때 뭐 사전 뜻으로 달랑달랑 어쩌고저쩌고 이 이모저모를 살핌도 없이 헬라스 말씀 자체를 계속 새롭게 깨우치고 정리함이 없이 그냥 그런 번역을 위한 번역해버리면 건 아주 반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거. 아는 만큼 보인다고 헬라스 말을 그 정도밖에 못 보는 자가 최고로 버는 것처럼 해서 성경 번역 한글도 모르면서 엉터리 한글쟁이처럼 언문도 모르면서 우리 배달 문명사에 대한 맛을 서방 문명사에 견줘가지고 이걸 그런 능력도 없는 자가 뭘 어떻게 번역을 한단 말입니까? 해석의 원리도 모르는 자인데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 들었잖아요. 서구신학에서 해석의 세 가지 방식을 말하지만 이건 더 넓히면 문사철이 깔려있는 거. 서구 문사철이 서양신학 성경 해석 세 가지 방식으로 했다면 우리는 이걸 다 삼켜버린 가운데 배달 문사철로서 다가서잔 말이에요. 왜? 최고의 문자이기 때문에 최고의 역사의 최고의 사상이라는 것은 이건 아주 이걸 부정하기 불가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는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일반 은총, 계시 경륜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경 해석사가 그렇단 말입니다. 뒤늦게 우리가 눈을 뜬 것으로 지금 역사, 문헌 가운데 그렇게 돼 있을지라도, 왜곡된 것이 들어와 있을지라도, 첫 단추부터 잘못돼 있을지라도 그렇게 똑바로 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좀 빛깔을 바꿔봅시다. 너무나 벌거니까 눈이 좀 벌게지네요. 희나 그 목적은 뭐냐? 그건 희나 다음에 이렇게 가정법을 써서 여기로 끝나잖아요. 일단 희나 에피그노스 페리. 자, 그건 잘 위에서 알도록 그대가 목적절이에요. 그렇죠? 예. 뭐에 대해서 뭐 위에 아는 것 위에까지 잘 알아차리는 거, 아는 것에 대해 더 아마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그 글 쓰는 목적이 이게 에피그노스, 이게 네오필로스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성령님께서 부추기는 말씀 아니겠냐고. 뭐에 대해서 이건 범위예요. 범위. 잘 알아차리는 참된 새로운 더 굳히는 지식의 범위가 페리예요. 페리. 요때까지 데오필로스라는 사람이 한계를 놓고 유한결론에 깡그리 쓰는 것이 아니고 유한결론의 아주 골격과 핵심은 다 담길지라도 요 당시 요 사람에게 1차 대상이니 루카스의 글을 너무나 개인에 속한다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개인에게 쓴 것을 1차로 했다는 것을 또한 놓치지 말고 나아가서 보편한 진리를 성령님께서 주권으로 역사하셨다. 그것이 여기 또 담긴 거. 이건 루카스 마음대로 어떻게 배열하고 어떤 내용을 넣고 빼고 어떻게 풀이하고 루카스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이거 글 쓰니까 루카스를 할 때 역사에 대한 조회도 있고 들리는 소문에 뭐 의사가 아닌가도 하고 집안이 뭐 괜찮은지 이런 건 다 성경이 없는 건 세상 얘기니까 힘줄 필요는 없고, 아무튼 고상한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왜냐면 이런 대단한 사람이니 아주 높은 벼슬아치를 보이는 건 뭐 황제까지는 안 되겠죠. 아무튼 높은 사람한테 했기 때문에 루카스의 품격이 있어요. 예수쟁이들 보면 정말 양아치 같은 타입부터 해서 성인 군자 같은 타입까지 그 스펙트럼이 각가지 아닙니까? 다 좋아, 다 좋은데 이 구속의 도리 예수스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 내용에 대해서는 철두철미 일치해야 돼요. 기본 알아야만 하는 신앙 고백하는. 그런 데서 이 루카스는 참 영그러진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적어도 청년은 넘어서고 중년 후반일 텐데, 예? 아무리 안 돼도 40이 넘어서 60대를 넘어서야 이런 글이 나오는 것 아니겠냐고요. 성경 쓴 사람들을 보십시오. 80부터 120살이 쓴 게 토란. 이건 뒤에 모든 기록자들의 기록 형편의 일반 은총의 처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하게 시사하는 거고, 40년에 걸쳐가지고 모세는 쓴 거잖아요. 일반 은총 40년, 파란만장 40년, 교회 말씀 선포 40년, 정리까지 하니 모세 120살은 대표준이 옳시다. 큰 기준. 꼭 모세같이 120살까지 살아야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크게 세 등분해서 계시 경륜을 따라 기록자들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하는 걸 큰 덩어리로 삼아보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바울은 어땠는가? 알아서 연구들 해 보십시오. 함부로 공식을 만든지는 말고 뭐에 관련해서 그렇게 알거냐? 그것들에 관해서. 이것도 역시 명사, 꼬랑지, 온자는 남성, 여성, 중성이 다 되는 여기 파신 있잖아요. 파신이. 이게 사람보다는 어떤 로고스를 쓰면 이게 이제 남성 명사가 되죠. 문법성은 남성이니까. 근데 이게 내용되면 이제 푸뉴마의 역사되면 푸뉴마는 또 중성이니까. 그렇게 해서 요 성은 여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여성으로 뭐 있나요? 그건 낱말이? 그런 단어 있습니까? 근데 이건 되게 아무튼 이 계시의 내용들이니까 요것들에 관련해서 요것들 범죄, 이것들 주의해. 요거. 그러니까 어떤 것을 싸우도는 요 범주, 요 범위를 알아차리도록. 자, 그래서
요거를 끈데 여기 혼자가 이게 접속사니까 여기에도 걸리고 요렇게 쓰기도 하고. 예? 이 혼자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처리해요. 그것들에 관해서 그것들 언저리에서 그다음 또 이게 요 뒤에 문장에 또 이게 연결되는 거 이게 이렇게 그것들에 관해서 이게 뭐죠? 딱 보니까 카테 이게 벌써 접속사니까 그렇죠. 벌써 여기 동사가 또 나오잖아요. 이게 희나에 관련되니까 이것도 역시 가정법벌에 이것처럼 그대가 카트 내리 에호 울리도록 여운이 있도록 이게 카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카타는 이것처럼 아래로 하는 기본 뜻부터 해서 이게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강한 맛이 있어요. 이게 카타가 어떤 이제 굉장히 도전적이고 거친 뜻도 있지만 바른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그냥 끝장을 보듯이 그냥 아주 전심전력하는 게 카타라는 뉘앙스. 그다음에 이거 에호는 알잖아요, 우리 이거에 에호. 메아리 말이에요. 울림, 에코, 뭐 마이크 뭐 잘못 장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우리 흔히 야호하면 머리서 소리가 아주 낭낭하게 환경 따라 차이겠지만 되돌아오잖아요. 울림이라고 그래요. 울림 이걸 갖다. 그러니까 내리 울림이 때 탈자가 있으니까 요거 때가 있으니까 딱 한 번인데 수동이에요. 내리 울려 지도록 쓰가 그대가 혼 그것들에 관련해서 내리 울려지도록 그러니까 이 요것들은 파신바로 이 계시의 내용이 쓰는 내용이니까 여기 딱 보니까 말씀이라고나 이 혼이 바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이게 로고스라는 말을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뭐를 쓰느냐? 로고스들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들. 그 로고스들에 관련해서 네가 되도록 처음으로 되도록 아래로 내리 그냥 울림이 되도록 내리 울림이 되려면 어떡하죠? 성경을 소리내서 소리쳐서 읽는 거예요. 랑독이에요. 랑독. 랑독을 건성을 합니까? 랑독할 정도면 이거를 잘 다룰 수 있는 기본이 돼 있는 거죠. 외국인이 이건 이제 뭐 알파벳 배운다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자유로 다룰 수 있는 기본이 바탕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1살짜리든 100살짜리든 이렇게 낭독 통하고 그 다음은 골똘해야 돼요. 제가 세 가지 읽기 했잖아요. 자모라고 하는 거 붙여서 최초 그 소리내는 단어 한 글자 한 글자 하는 그 음절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우문 읽기, 새덩어리 읽기, 빨가벗은 몸뚱아리 읽기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숙달하는 걸 말해요. 이 글을 갖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제 테오 필로스렘은 에독센 가모이 바레콜르데 코티 아노텐 파신 그리보스 가텍세소 이렇게 이제 읽는 걸 기본으로 하고 삼독이라고 또 있어요. 삼독. 뭐죠? 랑독. 랑독이 어디로 나가냐면 묵독으로 나가요. 묵독. 목독. 묵은 쪽발이 글자니까 목독. 이게 또 심독으로 나가요. 입으로 소리 내는 거랑 눈으로 읽기. 눈으로 읽기면 소리 내서 입으로 읽는 게 확립이 된 사람은 눈으로 읽으면 이 눈이 책이 그냥 빵꾸가 날 정도부터 해서 막 글자가 막 크게 보이기도 하고 막 꿈틀꿈틀 거리기도 하면서 이게 살아 움직여요. 그러니까 글자 속에 있는 그 당시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잘 새겨 들으시고 소리로 읽는 게 경험돼 있고 뜻을 알면서 이걸 눈으로 딱 보면서 골똘히 생각을 하잖아요. 골똘히 사색이에요. 사색. 계시를 사색한다는 말이 읽기에서 랑독이건 목독이건 그다음 이게 심독이에요. 심독의 경지는 건 깊이 해석하는 거예요. 사상이에요. 사상.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것도 그 층층으로 많은 단계가 있는데 목독의 단계도 그래요. 그럼 목독은 이 당시 이 글쓴이나 글 받는 일을 넘어서는 단계에서 왜냐하면 현대식 교회가 더
후대교회가 더 새로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계승 가운데서 말입니다. 이걸 벌금 이 당시 장면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걸 딱 그렇게 목독을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무리 단계가 바로 이게 심독이에요. 마음 읽기에 마음 읽기. 마음으로. 이건 사상으로 아주 완전히 정말 결론 내는 거예요. 이런 삼독. 삼독은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요. 랑독도 해석이요. 목독도 더 해석이요. 심독은 더더더. 이 읽기와 해석의 그냥 결정자예요. 그 말씀들에 관해서 그대가 내리 울림이 돼. 이렇게 읽어야 이게 울림이 되는 거예요. 연구한단 말이죠. 파헤치고 생각하고 골똘하고 이 성경으로. 그러니까 루카스랑도 사도행전 같이 보고 바울로스 곁들이고 신약 전체를 하고 나중에 구약까지 딱 해서 전체를 보는 게 바로 이게 카테키스예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차근차근 최상위까지 겨냥하면서 나가는 그러니까 첫걸음 플러스 알파예요. 이 카테데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나온 것이 카테키스무스,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문답, 문답이라는 방식으로 그 당시 아마 서양 소크라테스가 문답했는지 그렇게 조곤조곤 기초부터 차근차근 자세하게 꼼꼼하게 그래서 여기 이거 아크리보스, 가텍세스, 아노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현재 분사를 쓴 거 이거 얼마나 고려해가지고 쓴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 글쓴이의 실력이 우리도 지금 제 설명을 깊이 있게 저를 능가해서 터득하려면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되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돼요. 이걸 기본적인 소리가 뭐냐 글자가 뭐냐 낭독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쫙 이 읽기로 낱말의 뉘앙스를 많이 한 다음에 랑독, 목독, 심독을 통해서 그 다음 이걸 가지고 성경 번역을 우리 최고의 말로 해놓고 그것을 깨달아서 정리해서 신학 전반을 깔고 선포하는 게 설교예요. 해석, 번역과 연구의 귀결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선포예요. 선포. 아무나 하는 것이 설교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설교랍니까? 웃기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내리 이렇게 하도록 뭐를 스팔레이안 아는 뭐예요? 반대죠. 요 스팔레이아트에서 이게 스팔레이는 뭐냐면 좀 뭐가 좀 있는 것 같지만 삐실삐실 골골 그 있잖아요. 흐물거리는 거 약간 근데 그런 것이 아주 이게 단단한 거 아주 그냥 아주 튼튼한 거 그 단단함을 그 말씀들의 그렇죠? 그 말씀들에 관해서 아주 단단함을 내리 울림이 되도록 알아차리란 말이죠. 요건 좀 요것에 대한 뭐에 대한 거냐? 그 말씀들이 단단하다는 것을 그대가 아주 내리 울려지도록 그렇게 이제 배워서 깨달아서 울림이 되도록 그 말씀들에 관해서 그대가 아주 알아차리도록 알아대도록 쓰는 거란 말이죠. 이게 데오필로시요. 아노텐, 파신, 아크리보스, 카텍세스가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로고일 갖다가 이걸 쭉 처음부터 현재와수까지 이 글쓴이는 계속 그걸 가까이서 붙어서 그렇게 연구하고 깨닫고 힘오고 있다는 거. 이걸 그래서 내가 생각했다는 이렇게 쓸 목적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쓰는 목적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떻게 알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정말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공부하는 원리의 한 가지를 오늘도 담았음을 고마우면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